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칭하여지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뭐 나중에 있습니다만 영적 유대인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출애굽 모세가 이끌어갔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출애굽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적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영적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영적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복받은 민족이에요. 왜 복을 받았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것이 왜 복이냐 하면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고 해서 어떤 악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한 분만 얘기해요. 자, 율법이 없을 때 악한 행동을 했다면 그것이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죠. 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아시는데 하나님은 만물의 척도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이 죄라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는 인간에게는 그것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받았어요. 유대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이스라엘은 얼마나 복된 민족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이미 죄를 인식하고 죄를 회피해서, 악을 회피해서 살려고 노력한 민족이 유대인이죠. 자, 율법이 없으면은요, 죄악된 태도나 행동을 죄라고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에 율법이 들어오자 인간의 삶에서 죄라고 인식되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졌죠. 심지어는요, 여러분, 전혀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이 들어오자 죄로 인식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였어요. 민수기 15장 보면 안식일날 나무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나무꾼이 아니에요. 뭐 내다 팔려고 나무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날 나무한 사람이에요. 왜 했을까요? 뭔가 필요했겠죠. 물을 끓였다든지 뭔가 그죠? 만다를 끓여서 먹으려고 했던 메추라기를 삶아서 먹으려고 했던 뭐가 있었겠죠. 나무를 했어요. 근데 그 안식일에 모세가 절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율법을 공포하고 난 후에 사람들은 안식일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나무하던 사람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도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모든 회중이 돌로 쳐 죽이라. 무섭지 않습니까? 자, 여담입니다만 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네?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회방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험, 말씀의 존엄, 이런 부분들을 회방한 죄예요, 회방한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죄예요, 이게. 그래서 돌로 쳐 죽여요. 자, 여러분.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은 회중에 의해 돌팔매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있기 전까지 누구도 그 안식일에 나무하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이 있고 나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과 있고 난 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이 있는 것이 유익해요? 없는 것이 유익해요? 살기는 편하지, 없는 게. 없는 게 살기는 편해요. 그죠? 근데 살기는 편한데 그 편한 삶이 사실은 진노를 쌓아가는 삶이라면 있는 것이 유익해요? 없는 것이 유익해요? 있는 것이 유익하죠. 있는 것이 유익하죠. 자, 바울은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 맞죠?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복받은 민족이다. 그죠? 하나님의 진노를
그 머리에 쌓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복받은 민족이죠. 또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요 조금 이걸 꼬아서 얘기한 건데, 죄를 더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죄가 삶의 온통 죄투성인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면서 일거수일투족이 온통 죄악된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로마서 7장 13절 후반부에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십니다. 심히 죄된다는 건 뭐예요? 죄의 본질을 깨달아 본다는 거예요. 꿰뚫어 본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죄된 것을 깨달아지고 심히 부패하다는 것을, 악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율법의 기능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율법으로는 오히려 죄가 어떻게 돼요? 가산될 뿐이다. 죄가 더하여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4장 15절에 율법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알게 해주고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이 키워드예요. 오늘 말씀 보면, 지금 13절로 15절 말씀 보면 율법으로는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진노만 쌓아갈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표현하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신실한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신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실이란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상대의 어떤 태도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이것이 신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 신실하심으로 증명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만큼 신실하냐 하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의 결과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은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말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우리 교단, 우린 통합치기다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 통합치기다. WCC 얘기하십니다. 아주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하십니다. 우리 WCC 그때 제가 신학생 때인데 그때 총회장 하셨던 모 분이 어디야, 천호동 쪽에 있는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이 지금 이제 법을 고쳐가면서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제 본인은 원로가 되시고 있는데, 그분이 총회장 할 때 WCC를 유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생들이 그때 연판장을 돌렸어요. 물러나야 된다 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학교에서 제가 주축이 돼서 그 서명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WCC 뭐예요?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거기는 얘기가,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아도
잘만 살면, 열심히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모호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예수를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증거예요. 이거 우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3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약속은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셨어요? 처음에 생각해보세요. 약속은 누구에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누구에게 하셨어요? 유대인에게 했죠. 유대인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해주셨어요. 근데 유대인이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거부하게 되면 유대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소유했던 약속을 잃게 됩니다. 맞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어요. 자,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죠. 맞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받았던 유대인에 대한 약속을 잃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지만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영적 유대인. 나중에 또 설명이 있습니다만, 영적 유대인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로운 이름이에요. 영적 유대인.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자들이 영적 유대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나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적으로 조금 얘기해 보면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요. 구원은 어때요? 반드시 유대인에게서 나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곧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데,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인데, 구원이 있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인데, 그럼 아들이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고 생명받은 자죠. 그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아들이 있어서 생명이 있고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유대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한민족입니까? 한국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요?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요? 자, 사단은요, 영적 존재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의 일을 이해하지 못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할렐루야.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인간은 육을 입고 있는 육적 존재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돼요. 할렐루야.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자, 여러분은 한국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몸은 한국인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여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영적 유대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중국적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방문하실 때 아마 그냥 여권만 가지고 가보세요. 나 영적 유대인이니까 니들이 인정해야 돼요. 예? 제가 그 아주 통쾌하게 아주 정말 이건 진짜 멋있다. 제가 가끔 보는데 그 현대 그룹을 창업했던 그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현대조선을 지을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고 땅도 없는데 현대조선을 지을 땅을, 저 울산에 있는 땅을 사진을 찍어가서 배를 사라고 했더니, 유진애가 조선소가 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소가 없다.
그럼 조선소 없는데 어떻게 배를 짓느냐. 조선소 지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소 지을 돈이 없으니까 또 은행에 갔다는 거예요. 외국은행에 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너희가 조선소만 지으면 다 되냐? 아니다. 너희가 돈을 빌려주면 내가 배를 지어서 팔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배 짓는 배를 주문할 사람한테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주문을 하면 내가 너희가 주문한 그 주문서를 가지고 가서 돈을 빌려다가 내가 여기다가 이 땅에다 조선소를 지어서 내가 너희한테 배를 줄 테니까 너희가 나한테 배를 사라. 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에게도 이스라엘 무비자로 가셔가지고 내가 영적 유대인이니까 나를 들여보내주라 하고 할 수 있는 자부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정도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육적 유대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나는 영적 유대인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영적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영적 유대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 유대인이 있어야, 영적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유대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본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유대인은 세상의 상속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4장 13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된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14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약속을 받았고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세요? 복 받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아요.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고백하면 그 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예영아 권사님 어떤 복을 받습니까? 건강의 복이십시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아프시면서 오래오래 사시면 힘들어요. 네, 건강. 그래도 요즘 와서 기도해달라는 말씀 안 하시니까 건강하십니다. 우리 권사님 나한테 내 광팬이거든. 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권사님 우리 저쪽에 처음 우리 아멘교회 이쪽으로 왔을 때 명절날 아침에 오셨어. 기도해달라. 네, 명절날 아침에 오셨어. 기도해달라. 주변에서 말렸던 명절부터 왜 목사님한테 나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가야 된다. 그때 편찮으셨는데 명절 아직도 기억해.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권사님 내 광팬이에요. 그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요. 예. 여러분, 세상에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솔직해지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난 물질의 복 받고 싶어. 난 물질의 복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 좀 편하게 해주고 싶고 우리 교회 좀 넉넉하게 좀 하고 싶고 부교육자도 좀 있고 때마다 행사 좀 했으면 좋겠고 물질의 복 좀 받고 싶어요. 이 시간 고백하면 그 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으로라도 고백하세요. 아니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 복 좀 주세요. 자, 이 세상의 복, 세상의 복의 세상의 상속자 우리 한번 알아보죠. 과연 세상의 상속자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니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는 믿음의 상속자는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세상의 상속자가 뭐냐? 첫 번째는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루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죠. 그들의 하나님이죠. 자, 여러분, 너와 내 후손에게 땅을 주어. 아브라함을 포함한 아브라함 후손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실질적인 약속이죠. 실질적인 상속이죠. 우리가 제일 원하는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상속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상속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죽어서 이 상속을 받지 않았어요. 살아있을 때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은 건 살아있을 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누려요? 어떤 복을 누려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는 그렇게 똑 부러지는 어떤 그 행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복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세요?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아요. 물질의 복을 받아요. 하다못해 마누라를 뺏겼는데도 마누라가 돌아올 때 복을 갖고 들어와요.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넘어져도 어디 넘어져요? 옛날에 저 서부시대 때 우리 자이언트라는 영화 보지 않습니까? 제임스 딘이 나왔던 그 자이언트. 어때요? 거기 땅만 파면 뭐가 나와요? 예? 유전이 막 원유들이 쏟아지잖아요. 자이언트 보면 땅만 삽질만 하면 그냥 기름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텍사스에서. 예? 이 복이란 말이에요. 이 복, 여러분. 이거요? 이게 세상의 상속자.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세상의 상속자는. 솔깃하지 않습니까? 솔깃해요, 안 해요? 솔깃해요, 안 해요? 할렐루야. 믿음의 상속자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세상의 상속자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창세기 17장 7절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 강력한 약속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죽음의 한계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나서 어때요? 죽을 고비 많이 넘기죠. 아비멜렉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바로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온갖 위협 속에서 가나안 땅의 그 많은 위협 속에서 다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죽음 앞에 내가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움 앞에, 한계 앞에 내가 절대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상속자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은 죽음에게 패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 역시 죽음 앞에 패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뭐예요?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언제나 살아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죽음에 패하지 않는 아브라함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믿음의 상속자였기 때문에. 세 번째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이에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제일 이 약속의 핵심은 뭐예요? 언제나 싸워서 원수가 없다는 약속. 그래서 어때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를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상속자는 그와 같은 복을 누려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 꼭 그래요. 지금 자신의 처지를 돌아봐. 과연
이 세상의 상속자가 진짜 맞나? 왜 나는 그런데 이렇게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나라와 모든 땅의 주인이시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로 26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땅을 다 상속받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세계가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시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위해 그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는 세상의 상속자이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역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것이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적 유대인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확실하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건 믿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질 않기 때문에. 믿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의 상속자가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11조 내고 헌금 많이 하면 세상의 상속자 돼요? 이러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이 없어. 이런 말을 주장하니까 제가. 근데 할 말은 해야지. 정확하게. 헌금 많이 내고 11조 많이 내면 세상의 상속자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건축 헌금 많이 내면 세상의 상속자 됩니까? 절대 안 돼요. 헌신 많이 하면 세상의 상속자 되나요? 절대 안 돼요. 봉사 많이 하면 세상의 상속자 돼요? 절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세상의 상속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세상은 다 우리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할렐루야. 그럼 왜 우리는 상속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해요? 믿질 않기 때문에. 제가 가끔 영화 볼 때 요즘은 잘 그런 영화 하는데 옛날에 보면 특히 미국 영화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변호사한테 탐정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그래서 당신도 모르는 누구예요? 아주 먼 친척이 자녀가 없는데 당신에게 유산을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억만장자가 되는 거 여러분 영화 기억나세요? 그런 영화? 미국에는 그런 거 많았어요. 그럼 미국 영화 중에 그런 거 많았어요. 그럼 나도 한번 꿈꿨어. 나는 과연 나한테 상속을 해줄 수 있는 먼 친척이 있나? 하나도 없어. 네? 아버님 피난 오셔가지고 형제 자매가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지 또 평양에 있던 사람이 같이 있었던 사람이 뿔뿔이 흩어져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또 뭐 뿌리를 찾다가 나를 찾아서 또 주진 않을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공상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허상이잖아요. 공상이잖아요. 로또보다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다고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것이 공동 상속자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아멘 해야지 그것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시작이 아멘이에요.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것이 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걸어가다가 좀 심한 얘기로 돌뿌리에 채워서 넘어졌는데 그 돌뿌리가 아니라 금덩어리예요. 아브라함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을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채워서 넘어진 줄 알고 화가 나서 돌뿌리를 받더니 그게 금덩어리가.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받았다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상속자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할렐루야. 만물은 그리스도의 것이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준 백성과 더불어 만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만물이 우리에게 맡겨지는 것이고 오는 세상 역시 사실상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5절. 다 같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저는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 없다고 고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관심이 있구나. 근데 거기에 전제되는 게 있어요. 꼭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온유죠. 온유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온유하지 못하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온유함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온유의 뜻이 뭐예요?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 성경에 온유한 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모세는 어때요? 시시콜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민수기 15장 안식일 날 암호하던 사람 잡아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 그 정도 되면요, 여러분, 모세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위임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지팡이였잖아요. 예?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모세는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가 뭐라고요? 사사건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시시콜콜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이거 괜찮네. 이거 좀 적어놓으세요. 사사건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빨리 좀 적어놓으세요. 사사건건 이정민 집사님밖에 없네. 이거 적는 사람이지. 사사건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시시콜콜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야, 이거 다음 내년 우리 교회 표했으면 좋겠네. 이게 키워드네, 이게 키워드. 사사건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시시콜콜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야, 하나 건졌네, 오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사사건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시시콜콜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 때 여러분은 세상의 상속자가 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해 주실 그 많은 상속, 그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또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이게. 요즘 로또 사시는 분 있어요, 우리 교회? 있어요, 없어요? 지나가다가 한번 사볼까 생각해 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 가끔 있어요. 왜 지나다 보면 명당이라는, 로또 명당이라고 있잖아요. 왜? 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줄 서 있는데 있잖아요. 저 뒤에 가서 나도 한번 서볼까 생각할 때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확률이 뭐라고요? 세상의 상속자인 것을 현실감 있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해 주실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사사건건 하나님을 인식하고 시시콜콜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 때, 그래서 온유한 자가 세상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갈 때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실 유업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하신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유업입니다. 여러분의 상속자로서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믿고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